아멘. 예배의 회복과 이제 전인 건강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강의안을 보면서 한번 쭉 정리하고 조금 덧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면요. 1페이지에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쭉 해서 예배의 정의와 요소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는 예배 요소가 이제 4가지, 5가지, 6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몸도 피곤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4가지 뭐였죠?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전통 예배, 말씀, 오늘 오후 예배 또 했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송, 헌금. 이게 전통적으로 4개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헌금은 구약으로 치면은 양이나 비둘기, 염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 예배에서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헌금이라는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시로 헌금 안에서 마음을 담아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건축도 드리고 선교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상징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5번째로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된다. 교회 예배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가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현대교회가 점점 약화되는데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구역을 통한 어린이 부서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 각 부서를 통한 교사 모임이라든가 이 소그룹을 통한 이런 코이노니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 간의 어떤 애경사 같은 거나 큰 행사 같은 것도 나누잖아요. 장례나 이런 것들이 교제에 포함되고요. 또 6번째 들어간다면 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축도가 들어가요. 축도. 그래서 목사를 통한 축복을 받는 축도가 현대 개혁교회에 들어간다. 이 사실은 우리가 꼭 상식적으로 지식의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예배의 틀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포함된다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서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 하는 부분을 나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는 제사가 중심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5제사,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7절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피 흘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지금은 이미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그렇고, 그리고 그 신약의 예배가 그렇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로서의 예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이다. 찬양.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몸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현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를, 찬양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것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더 확장되면 어때요? 매일 드리는 각자의 개인 예배, 각자가 큐티든 말씀 읽기든 새벽 예배든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선 곳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삶의 자리가, 일터가 예배가 되는 데까지 나간다. 그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요. 3페이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문 마리아. 정말 마리아는 예배자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배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홀로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5가지에서 10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지금 여기에서 드리면 어제 하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10가지 정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사를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감사받기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올 때, 루터 칼빈이 나올 때,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질 때 구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카톨릭은 예전이 너무 화려해. 일어섰다 앉았다 말씀을 했다 성찬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늘 제가 오해 예배 말씀 전한 것처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단순하게 가자, 성경대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교는 그렇지 않고 자꾸 사제주의가 발전해서 그 사제들, 신부들만이, 교황만이 막 하나님께 뭘 대단하게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성경도 자기들만 읽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주 크게 루터가 반항을 했던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죄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거짓말했습니다. 나 나쁜 짓 했습니다. 음란한 생각했습니다. 게으름 폈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사제한테 주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고 그것을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하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마리아가 그런 예배자로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비싼 향유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께 이제 바쳤죠. 그렇게 나오는데 큰 3번에 작은 2번에 보면은 마리아의 예배는 십자가 위에서 날 위에 깨뜨리신 하나님의 향유 옥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로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2, 16절 또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예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예배. 우리 박 집사님 한번 그거 읽어 주시겠습니까? 3번. 삼장 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문을 얘기는 그리스도를 듣고. 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사 세계 교회사 중에 가장 정말 뛰어난 복음 전도자이면서 또 가장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학식과 그 예수님을 아는 그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았던 사람.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길가를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목에 잡아 가두려는 길가를 가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회심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다 보니 그동안 내가 선행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적 각성이 온 거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탁 정말 회심의 경험이 오니 이건 정말 은혜구나. 믿습니까? 이건 정말 사랑이구나. 이건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주 굉장한 학자였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지식은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단 한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만. 오직 예수.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이제 살면서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메섹 도상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 그런 완전히 어떻게 보면 헌신된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의 성경 기록인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그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기를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요. 그 예배자로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보면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예배자 하면 이복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4번.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존경도 하고 마음에 품고 멘토로도 삼잖아요. 다윗을 특별히 이제 다윗은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많은 부분을 이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에게 암송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록되는. 그래서 어린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내가 양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내가 양을 보호하고 양을 살피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보살피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체험이 아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억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 그 신앙의 연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신앙이 이렇게 계속 연수가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이라든가 예배라든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이 많았잖아요. 고통이 많았잖아요. 평생 그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또 아들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적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다윗 미갈이 또 깔봤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인생의 가운데 다윗은 가감없이 그 희노애락을 다 시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춤까지 추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뭐냐 할 때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이지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 들어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이 되는데 그것은 정말 틀림없은 정답인데 어떻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더 큰 고통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요셉, 욥 보세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사형통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였다. 희노애락 모두 가운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도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마음을 들인 전심의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 전심을 드렸다. 다윗 전심. 반면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음에도 솔로몬 때 건축을 했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에 보면 해석하기를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하죠. 반심. 반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반은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여자들의 등살에 여자들이 우상도 섬기다 저것도 섬기다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섬겼다 이 우상심 왔다 갔다 했어 솔로몬이. 네. 우리도 우리 삶에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전심으로 드린 예배자였다. 전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드린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 제가 무슨 옷을 입었나,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학벌이 어떤가. 이게 인간인데,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돼요.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전심을 다드리는 예배자가 다윗이었다. 4페이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예로 제가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5번이 있는데 5번 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22장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창세기 12장에 처음 불렀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22장쯤 오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왜냐하면 75세부터 이제 100세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위 말하면 연단의 시간을 이제 보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영적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성년에서, 중년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랑 에베소서 빌립보서 썼을 때는 노년의 그 바울은 달라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민각인가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험은 너무나 큰 시험이죠.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목수님 바칠 수 있으세요? 귀한 온유를?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바친다. 야, 거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시네. 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답해 주셨네. 정말 저는 22장을 정말 여러 번 보고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볼 때마다 정말 이 초이를 바춘다. 이렇게 막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정말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케 돼가지고 역사상 이슬람교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다 쓸었고 노아의 후예이기도 하는데 노씨가 될 뻔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치면은 아씨가 될 뻔하다가 노씨가 될 뻔하다가 다 안 되고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도 아니고 실제 진짜 후손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그게 진정한 예배자다. 예배자의 실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좀 더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성장하는 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이경환 집사님 옆에 한번 4번 1번까지 읽어 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 2절.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볼게요.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예배는 뭐냐? 아브라함, 마리아, 바울, 다윗 이렇게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예배는 절정이죠. 극치죠.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배다. 아브라함, 그것이 예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구약 사건에서.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찬양과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나를 드릴 때 참 묘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줘요. 그게 이제 주일 예배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사람의 복이죠.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안식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거룩한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릴 때 내 삶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상담 일을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예배 얘기를 못해요. 결국은 예배와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참다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궁극적인.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다른 뭐 정신과를 간다, 상담에 간다, 그것도 필요한데 일반은 총적으로 정말 예배를 내 안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면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랬잖아요. 예배 회복과 제목이 예배 회복과 전인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배, 예수님의 예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나를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그리고 4번 일상의 예배.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 이제 내일부터 돌아갈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지만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인 예배를. 주일 예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가족, 직장, 일터, 관계들이 너무 복잡 다단한데 내가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우선순위를 그 기본을 내가 딱 하겠다는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예, 교회에 나와서 하면 좋지만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안 되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골방을 만드는 거죠. 가정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계속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그 영성을 계속 함양을 해야 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하면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곤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 개인.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주일 예배가 개인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으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 정도 되실 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를 삶을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이게 가로가 4개가 있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찍어보세요.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간을. 또 뭘 드려야 될까요? 예? 물질. 잘하시네. 재정, 물질. 물질을 꼭 드려야 돼요. 물질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양염소 비둘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 대제사장 같으면 양염소 가져오면 제가 칼잡이해서 찢어가지고 속죄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물질을, 재정을, 11조를 혹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또 뭘 드릴까요? 네? 마음인데 마음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믿음. 마음과 믿음을 더 구체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재능. 달란트를 드려야죠.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 달란트, 또 이제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영화배우, TV에 나온 탤런트. 그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어떻게 드리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다음에 남을 섬기는 은사, 요리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돈 많이 버는 은사, 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들을 왜 주셨냐? 그냥 너 먹고 돈 벌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니까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있으면 그 중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20분이든 정해서 기도하든 말씀을 읽으면 그게 시간을 드리는 거고, 재정을 드린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죠.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 기록을 해보고 남들한테 확인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지구 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재능이 뭔가, 은사가 뭔가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확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힌트, 십자가. 그럼 뭘 드린다? 예? 목숨하고 비슷해요. 생명, 목숨, 생명 비슷한 말인데 인생을 드리는 거죠. 인생, 목숨, 생명.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그게 웃겨요. 정말. 말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말이 씨가 돼서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 사역할 때 보면은 집회 가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봐요. 기적처럼. 이 말이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을 때 많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 딸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은사를, 재능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찬양과 경배를, 현대적 예배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드린다. 이건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4페이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5페이지에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 치고 손을 들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데 그래도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래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은 그렇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밥만 외식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예배가 필요하다. 손으로 주님을 찬양, 몸 전체로 주님을 찬양, 다양한 종류의 악기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6번에 보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갈급함,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져요. 주님은 내 편이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내 편이라. 그래 놓고선 죄 짓고 딴짓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주님은 내 편이라. 아주 대담한 일이긴 한데 친밀함이 없죠. 네? 기도와 협력. 기도를 해야죠. 기도.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개인 및 공동체적 각성과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찬양 예배 디자인, 개인 및 공동체적 각성.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각성이에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드러났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마음을 찢는 각성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현대적인 찬양 예배 디자인. 그래서 각자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하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것도 기도 제목이겠죠?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했네. 그리고 7번 보면은 참된 예배는 결국은 전인 건강이다. 참된 예배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명과 비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 안에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악기가 막 떠나잖아요. 예. 찬양 가운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나와야 돼. 한번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또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6일간 일하고 7일날 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날은 쉬는 거예요. 그냥 쉬고 그냥 주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마지막 8번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예배의 종류는 찬양 예배도 있고 다양한 예배들이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 성인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다양하게 있는데 눈높이에 맞게 이제 디자인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어린이 부서에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PPT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찬양하면서 예배들을 춤추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많은 그 예배 학자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이 세대 통합 예배예요. 세대 통합 예배라고도 하고 온 세대 예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이제 좀 개혁적인 그런 교회에서 많이 또 이렇게 대두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전 세대가 온 세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하나의 기류로 나가자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청년, 성인, 노인인 할 때까지 세대가 요즘에 세대가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다 드려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드리고 한 본문으로 하자 하고 그런 교회들이 조금 있죠. 가장 이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과천에 가면 과천 약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탐방도 가보고 세미나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온 세대가 예배드리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배가 있더라. 그런 예배도 있더라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쭉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인 건강, 예배 회복과 전인 건강에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확장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 시간 잠깐 한 1분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전인 건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내가 머문 곳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